네, 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7일 월요일 사순절 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그 죄와 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죽으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미움과 다툼과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바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긴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대로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바위들이, 그 가시덤불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줄로 나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 위선자, 히포크릿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려 마음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하늘에서 받을 것을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도 한 사람이다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러니 나를 인정해 달라,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마더 테레사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을 했습니다. 캘거타의 빈민촌 사람들이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살기 때문에 그녀도 똑같이 맨발로 살았습니다. 맨발로 호텔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UN 본부에서 연설도 하고 백악관에도 영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선, 기도,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경건의 3대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 의를 행하는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이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때 하는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회당에 나가서 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슬픈 기색과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켄 기레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영혼의 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너에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1시간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미 내 마음에는 답을 정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사한 존재죠. 제가 상담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 답도 없는데 와서 그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1%? 대부분의 분들은 그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하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주는 그 조언이나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그 답에 자신이 갖고 있는 해답에 맞으면 그래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드리는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게 자신의 갖고 있는 답과 다르면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잘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며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게 목회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도 그렇습니다. 일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다 사람들은 자기 답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가를 찾고 누군가의 조언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답을 그분들이 확인해 주길,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답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구나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상대가 하는 조언을 네, 그렇습니다라고 듣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 동기와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창을 깊이 들여다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깊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려놓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답은 똑같다.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답을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저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 이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이. 내 영혼의 창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함으로써 사실 금식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보임으로써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쇼를 할 거야 라는 의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가 정말 금식하고 있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은밀한 동기가 이 사람들도 조차 파악하지 못한 동기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 나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게 하고 회당 거리에서 구제하게 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옳다고 여기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마음에 정말 의도를 가지고 내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냥 꾸짖으셔야죠. 주의하라가 아니라. 이 나쁜 의도를 가진 놈들아,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됐겠죠. 근데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거리와 해당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금식도.
그러니 내 영혼의 창을 들여다보는 것이 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러니 1시간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외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순전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내가 왜 이것을 이토록 원하는가?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가해자니까, 피해자니까 내가 이럴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 귀를 잘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잔을 안 마시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 잔을 못 마시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겠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나의 만족을, 나의 안전을, 나의 소속감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정말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쿨하고 멋진,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 난 정말 기특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들떠서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 자기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는지를 모르고, 특히나 선교사분들이 그러세요. 선교지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막 선교가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막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기 만족에 쌓이셔서 그 문제들을 못 보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언이나 비판을 하면 발끈하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를 공격하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연락에 열심히 하는 이분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똑바로 해라, 내 마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동기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느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지극히 악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불순한 동기들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죄됨을,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1시간 기도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침묵 가운데 내 자신에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내 마음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를 행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말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며 내가 이렇게 한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내 의가 되고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것이고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갔더니 아무 상급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부흥입니다. 마음이 민감해서, 예민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 예민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런 악이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런 깨끗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하고 정말 속이기를 잘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의를 행한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자기 만족에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희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